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하시다.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본다라는 말은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야, 사람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사람 괜찮대? 이런 말 쓰잖아요. 요때 다시 본다는 말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정보들을 배우게 되거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거나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거나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말 쓰고, 또는 관점이 바뀔 때 이쪽에서 보는 것과 저쪽에서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게 되죠. 이처럼 한 가지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또는 더 넓은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동일한 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고, 시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이 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나 시각이나 관점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가치관 안에 이제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른쪽으로, 또는 빨간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빨간 것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거나, 또는 한쪽만 보기 때문에 저쪽이나 뒤쪽이나 앞쪽이나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꿔내시기 때문에 더 높은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물도 입체적으로, 사람도 입체적으로, 상황도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전통적인 관점에 갇혀있던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므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다시 본다. 자, 이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방법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큰 가치관과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 율법으로 바라봅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면 상대방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기준이 딱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으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전에는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걸 나누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고 여겨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낮도 좋은 것이고 밤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낯선 것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비록 내 눈에 나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과 저것, 이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항상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통 이론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은혜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출신이 중요하고 지식의 정도, 열심의 정도,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왔는데, 은혜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100점 맞았습니다. 120점 맞았습니다. 50점 맞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 모자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아멘하고 태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시각과 모든 관점을 바꾸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요. 인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이 있는 사람이 더 큰 관점, 여러 관점을 가지고 땅에서밖에 볼 수 없는 사람, 또 자신의 관점밖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쭉 올라가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품으로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변화를 겪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사람,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1절과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 바울이 사도 바울로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이었던 신분 사울이었죠. 자, 사울은 본문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왜 그러냐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본인은 맞고 저들은 틀렸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율법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완전한 지키는 자가 됐을 때 그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지키려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울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예배 다 들으시는 분,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부흥,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 다 참석하시는 분, 거기다가 모든 11조, 뭐 감사한 모든 절기 헌금, 모순 헌금 때마다 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완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완성된 것으로 이제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여겨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으로 또는 어떤 신앙의 어떤 정도나 척도로 이걸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말이 좀 세죠. 그리고 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분한테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실은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사실 사울은 율법적으로 보나 그의 모든 것을 보면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흠이 없는 자로서 자기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하고 이끌고 오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핍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오늘 보면 살기가 가득했다. 또는 결박하여 끌고 오려고 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모든 예배 잘 알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소위 본이 좀 되어주셔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할 텐데 실제로 모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고 실제로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지키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더 높죠.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불교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말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속적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변질시키고 종교들의 원래 목적은 다 순수했는데 나중에 다 변질되는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자, 잘 지키지 않는 자가 빈수레가 요란하도 그들이 더 소리를 높이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고 말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헌금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려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에게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이게 왜 공원 메아리밖에 안 되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잘 하시는 분이 권면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생기지만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공원 메아리 소리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점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간구하라. 신앙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노력과 목적도 그 내용도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늘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 의지로 하면 얼마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제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원래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 자기가 관점, 자기 지식대로 살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성령은 나한테 직접 떨어지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성령을 전해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서 내 혼자서 산속에 올라가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어디 가서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이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나의 보지 못한다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남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는 항상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들보를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느냐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는 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 해를 끼치고요. 많은 이들에게 그 평판을 들어보면
저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싫어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셔서 나의 그릇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못한데 내가 말썽만 일으키고 무리만 일으켰던 사람인데 날 들어서 쓰신다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은혜로 깨달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전하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전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만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가 교훈이 사람의 가르침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은혜가 없다 이런 비판들 하잖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원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를 고난을 받게 하겠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예전 같으면 뭔가 줄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러면 줄 맞추려고 하고 뭔가 틀리면 바로 지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말하고 가르치고 채찍하고 교훈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반발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도록. 그래서 그가 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가서 줄을 맞추고 뭐가 틀렸으면 내가 가서 종이를 줍고 뭐가 지저분 내가 고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막연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나로 감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셔서 그 빈 부분을 그의 헛헛한 마음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 마음을 돌이키거나 손을 내밀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비늘이 벗겨졌답니다. 비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탁해서. 그렇죠?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들보를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또는 그게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삐뚤어 보이거나 파랗게 보이거나 노랗게 보이거나 빨갛게 보이는 거.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 그런 색깔이 없어지죠. 구분이 없어지면 맑게 보이는 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보면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로 주의 나를 바뀌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때에 그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음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동일하게 우리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긍휼로 나를 불러주셨던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그저 다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